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군병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위해서 베푸는 은혜였죠. 사실은 호의였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였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롱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 8절과 18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8절에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예수님이 강도 둘 사이에 못 박히신 것도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처럼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부지 중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런 말들을 했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군병들이 예수께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홍포, 가시관, 갈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홍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황제나 임금은 머리에 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에 지휘봉, 홀이라고 하는 지휘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갈대였지만 예수께 그것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그 앞에 엎드려 왕을 경배하는 그런 흉내를 내었습니다. 군병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왕 앞에 군대가 도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머리에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진짜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셨지만 그들은 모욕하는 의미로 그런 행동을 했고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내셨습니다. 모든 인격 모독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장에라도 천군 천사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혼내줄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능력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은 힘을 쓰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으셨겠어요.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사건들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행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덕을 본 사람들은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직접 나아왔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안수하셨던 사람들, 그들만이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덕에 가장 많은 사람이 덕을 본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5,000명이 한꺼번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굶주림을 면하고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파도를 멈췄지만 내 인생에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베푸셨던 그 모든 이적들이라고 해봤자 일시적인 효과뿐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누렸던 그 5,000명도 다음날 되니까 여전히 배가 고파졌고 다시 밥을 먹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효과도 영원한 효과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결하는 마지막 제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성찬식이 생겼습니다. 안식일이 사라지고 주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뭘 하셨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무능력하게 죽기만 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셔야만 했습니다. 그 능력은 무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못 박을 때 못 박히고 가시관을 씌울 때 그냥 가시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침묵하시며 돌아가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능력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도 그 능력을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했던 그 능력으로 자기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도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지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병자를 살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능력. 주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력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고난 본능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우리는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감추십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께서 강해지십니다. 이 원리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숱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도 부족해서 바울의 몸에 가시까지도 주셨습니다. 바울이 약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첩이라도 얻어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나쁜 생각이 있었나요? 나쁜 짓을 했나요? 법을 어겼나요? 아브라함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런데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기는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100세까지 무려 25년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무능력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성적인 무능력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실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할례를 받은 것은 그 민족 자체가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영적인 혈통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40세 때 혈기왕성할 때 가장 능력이 많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개인의 영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시도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뜻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모세가 무능력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80세의 모세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입이 둔한자고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은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고 내가 드러난다면 그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말이 많지만 안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입니다. 따질 수 있지만 안 따지는 것이 더 훌륭한 일입니다. 하소연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더 훌륭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 시험에 들어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건 좀 너무 심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을 이끌었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0세가 되었어도 모세는 혈기왕성했습니다. 눈빛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위치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세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나요?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물론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직접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장 훌륭한 일은 그 지도자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십자가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십자가였고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합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능력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따르고자 한다면 안 하는 법을 먼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바울도 고기 먹을 능력이 있었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한 열정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실 수 있었고 혼인잔치의 어려움을 그렇게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자기와 제자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미션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과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역설적이게도 무능력입니다. 무능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무능력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안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고 더 훌륭한 일입니다. 나도 세상에서 사치를 즐기고 호화롭게 살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갖고 싶고 오직 능력만 바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약함보다는 강함을 원하고 가난보다는 부귀영화를 원합니다. 고난보다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께 재영이가 저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뭔가를 물어보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왜 아빠 혼자만 해요? 목사님들 많은데. 아빠는 담임 목사이면서 왜 아무 권한도 없어요? 아빠는 교회에서 돈도 안 받으시잖아요. 걔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빠가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잘해서 그래. 그랬더니 재영이가 하는 말이 그럼 아빠가 영원히 하세요. 아빠 잘났어요. 뭐 그 말이겠죠. 그 아이는 담임 목사를 교회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특혜를 누려야 할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안 맡았어도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님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이웃이 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본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